우리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시는 우리 찬양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저 하늘 저편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천국을 소망하며 또 그때를 향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이 예배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처음에는 황금입니다. 경제적 풍성함, 돈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돈 없이도 살아갈 수도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이죠. 소금으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금이 화폐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황금보다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이 없으면 황금도 소금도 다 필요 없거든요. 지금 최근에 교회에서 장례가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지금을 누리는 것, 이게 마땅한 것처럼 여긴 경우가 많지만은 그러나 지금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지금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저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선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고대 라틴 경구 중에 하나가 까르페 디엠입니다. 오늘을 붙잡아라. 지금을 즐겨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의 지금 이 시간이 귀한 것이니까 놓치지 말고 기회를 선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의 의미를 신앙적으로 잘 이해하고 소화하지 않으면 누구나 목마름을 느끼게 되고 허무감을 느끼게 되고 삶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또 그 여인에게 대화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5 남편이 있었지만 만족을 얻지 못했고 여전히 갈급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어서 사람들 많이 다니지 않는 가장 뜨거운 대낮에 우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일부러 만나러 오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녀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바로 그때라. 지금이 바로 예배할 때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100점이라고 친다면 여러분들의 예배 만족도는 몇 점 정도가 될까요? 예배 나오시면서 항상 은혜와 감동이 넘칩니까? 그럼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간혹 예배가 와닿지 않을 때가 있고 다른 생각에 집중할 때도 있고 지루할 때도 있고 졸릴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에 거실에 쟁반이 놓여 있고 그 위에 계란이 3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권사님, 이 계란은 뭡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예,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예배 드릴 때 집중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졸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반성하는 의미로 이렇게 계란을 하나씩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아유 그럴 수도 있죠. 아유 그래도 지난 5년 동안 설교 때 존 적이 3번밖에 없으니 그래도 그 잘한 겁니다. 근데 저 밑에 있는 돈 3만 원은 뭡니까? 목사님 계란 판 돈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배가 지루할 때도 있어요. 집중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설교가 재미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믿음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또 신앙적인 의미를 어떻게 느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례까지 받았어도 예배 자리에 있어도 봉사를 하는데도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데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이제 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은 있는데 예배를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형식을 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그냥 예배다 그 정도로 생각하지 예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늘 하는 예배.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예배 중에 제일 좋아하는 순서는 마지막 축도 시간. 왜냐하면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니까.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예배를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려서 하나님께 복 받아야지, 내 기도 응답 받아야지. 내가 은혜 받은 날은 예배가 좋았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그랬으면 예배가 별로야. 내가 다 평가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예배의 중심과 예배의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내 중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배의 의미를 모르거나 확신이 없으면 예배에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우리 찾을 수 없어요. 예배가 항상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통해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신데 오늘 본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짧은 이 구절 가운데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예배, 그 예배의 의미를 우리 원리를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길 바래요. 이 예수님의 선포 안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배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구약 시대 예배하고 지금의 예배는 완전히 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정해 주시고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 성소라고 말합니다. 다른 데서 예배하면 안 돼요. 반드시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께 용서도 받고 또 복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라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이 왕들이 보니까 예배 드린다고 예루살렘에 자꾸 사람들이 내려가면 이거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온산 아니라 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쪽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서 예배해라.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조상들에게 이 그리심산 성전이 맞는 거다 이렇게 배웠던 거죠. 유대인들은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 여기서 서로 맞다 그러는데 어디가 맞는 겁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새로운 예배 시대가 열렸다. 왜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예배도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방화동에서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들의 이제 성지를 방문을 해야 되는데
이 무슬림들의 이슬람의 성지만 해도요 3개나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메디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3군데를 가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시는 건 여러분 적극 추천드리지만은 거기 못 가봤다라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리거나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가 주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면 이곳이 바로 성전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시대에는요 그냥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 제사를 드렸는데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못 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사자가 가져온 제물,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나가야만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그 제사장이 없으면,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자기 혼자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반드시 제물의 피를 가지고만 나갈 수 있는데 그 제물의 피가 무슨 의미예요?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대신 이 짐승이 죽습니다. 회개의 의미예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그게 이제 제사의 또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는 제사장도 필요 없고 제물의 피도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주고 그 제물의 피를 우리에게 또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제사장도 필요 없고 짐승의 피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배의 제사장이 아니고 예배를 대신 드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제사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 때 짐승의 피를 가져오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목사가 예배를 대신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찬양대가 예배 대신 들어주는 게 아니고 찬양팀이 대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각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때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각자가 나가야 예배가 된다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시대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는 드리는 시대라고 그랬는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새로운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가능한 거고요. 이 성경책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살펴봐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빛으로 비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거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오셔서 내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예배 시간 앞에 나오면 기도하잖아요. 다른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워주시고 입술에 찬양을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자, 어떤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무거운 물건을 들으려고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잘 못 들어요. 아이가 이제 속상해서 웁니다. 그때 이제 아빠가 와요. 아빠가 뒤에서 그 물건을 같이 들어줘요. 대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들어줍니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같이 들고 있지만 실제는 그 아버지가 거의 힘을 주고 있어요. 그래도 아이는 자기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할 때 성령님이 우리 대신 예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없으면 이 예배는 나에게 예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걸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또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걸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할 때 진리로 예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왕도 신학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일 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은사자, 어떤 대단히 기도 많이 하는 분,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직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아직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도와드릴게요.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삶 여러분 신청하셔서 여러분께서 복음을 배우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이 시작되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예배 자리 열심히 나와도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서 또 숨겨져 있는 중요한 예배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환대. 모든 이에게 열려진 마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여인은요, 구원받을 수 없는 외부인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인에게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마음을 열고 나오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또 만나시고 구원을 주셨죠.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자격 없는 사람이, 율법적으로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에요. 윤리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가셔서 지금 예배를 선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수천 명 있을 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셔서 지금이 바로 예배할 때라, 이 귀한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도 환대받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우리도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보다 대단해서 많이 배워서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대적하지 않는 이상 모든 이에게 이 예배가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이야말로 모든 차별, 모든 혐오, 모든 편가르기를 부서뜨리는 진리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모든 막힌 담을 허문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아직 교회 나오시는데 술 담배를 못 끊으신 분들도 오시면 환영합니다. 또 밖에서 손가락질 받는 분들도 교회에서 환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죄 가운데 있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환영받고 예배할 수 있어요. 외국인들도 예배할 수 있어요. 방화동 주민 아닌 분들도 다 환영합니다. 아직 교회 등록하지 않은 분들도 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환대인 거예요. 친절하게 환영하고 영접하는 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가신 것이고 지금 환대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는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인 사건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 혼자 예배했어, 온라인으로 예배했어, 그게 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환대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잖아요. 같이 인사하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중요한 순서예요. 내가 뭐 하나님 만나러 왔지 사람들 만나러 왔나?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환대하고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예배를 시작하면 처음에 10분 동안 서로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면서 시작한다고 제가 들어봤어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고 서로 인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새가족부 안내부 안내하는 분들만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환대를 해야 돼요. 나는 와서 대접만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이제 새가족 환영회 수료식 참여하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 환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에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환대하는 표정이어야 돼요. 교회 오는 분들이 교회 갔는데 교회 사람들이 전혀 나를 환대해 주지 않고 너무 차가운 표정이야. 그러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나죠. 여러분은 나는 뭐 상관도 없는데 나는 맡은 것도 없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데 차가운 표정을 있으면 예배 나오신 분들이 보고서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항상 웃고 계셔요. 교회 나오실 때는. 지금 여러분들 표정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 너무 무서워요.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예배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자, 언제 한 번씩 할까?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리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거의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신앙의 첫 단추가 안 껴지면 다른 것들은 다 어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요일은 주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요일을 주말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토요일이 주말이에요. 일월화수목금토이지 월화수목금토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배워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배워서 일요일이 주말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사람들 일요일을 얘기할 때 주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달력 보시면 일월화수목금토예요. 주말은 토요일이고요. 일요일은 주의 처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한 주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단추가 바로 꿰어져야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4일마다 5일마다 지금 주 5일째 주 4일째 말을 하지만 사람이 정하는 것이고 일주일을 단위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의 첫날을 예배하고 시작하는 것이 이 공동체 예배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주일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더 넓은 차원의 예배들이 있어요. 개인 예배가 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홀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 시간을 갖는 게 개인 예배예요. 큐티하는 분들이 있는데 큐티하는 시간도 개인 예배고, 기도 시간에 나와서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마음을 드리면 그 시간이 개인 예배가 돼요. 하나님은 이 개인 예배를 또 기뻐하십니다. 개인 예배가 풍성할 때 이 주일 예배도 풍성해져요. 또 하나의 예배는 중요한 예배, 가정 예배입니다. 구약의 정신은, 구약의 명령은 쉐마 명령, 자녀들을 전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이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가정이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가정 예배를 안 한다. 언제 신앙을 전수하고 언제 대화합니까? 어릴 때의 부모님과 가족들과 가정 예배를 하고 자란 아이하고,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한 자녀하고 어떻게 그 인생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됐지만은 이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고 가정을 세우고 살리고 복받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오늘부터 주주클럽 가정 예배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라고, 주주클럽 가정 예배 순서지는요 틀이 아니에요. 여러분 돕기 위한 이제 자료죠. 거기에 꼭 맞추실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짧게든 길게든 하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은 삶의 예배입니다. 가장 큰 넓은 의미의 예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거 그게 예배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게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면 그게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풍성해질 때 주일 예배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축도는요 예배 끝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제 삶으로 세상으로 파송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공동체 주일 예배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던 사마리아인과 같은 우리였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제사가 아니고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입니다. 이 예배가 풍성해지시고 모든 예배에서 여러분 성공하시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